우리 계속 로마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어렵죠, 그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제가 느낀 건데 오늘 설교 어렵구나.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너무 어렵게 했나?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시 재정리하고 했는데 정리 한번 해볼게요. 1장하고 2장. 1장은 누구 죄?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그러니까 이방인의 죄는 뭐예요? 첫째는 종교적인 죄, 우상숭배. 둘째는 성적인 죄, 동성애. 셋째는 윤리적인 죄, 뭐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뭐 남 판단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그런 죄 지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의 죄는 그들을 판단해요. 저 나쁜 놈들 왜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을 처벌하겠다. 왜 그런 죄 짓는데요? 특권을 주었더니 특혜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큰 특권을 줬어요. 어떤 특권? 세 가지. 유대인의 특권. 이거는 1대 194. 그죠? 한 민족인데 한 민족 대 모든 민족. 이렇게. 유대인의 특권. 두 번째는 율법. 하나님 율법 줬어요. 말씀을 맡았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그냥 줘버려. 그러니까 다른 거 안 섬겨도 괜찮아요. 헷갈리지도 않아요. 하나님만 섬길 수 있고 어떻게 섬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줬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남에게만 가르쳤을 뿐 자신들은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내가 진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노하겠다. 율법을 받은 거 특권이지만 지키지 않았으면 내가 진노하겠다. 할례 받은 거 특권이지만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않았던 거 내가 진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실제로 할례 받은 거 되게 큰 특권이죠, 그죠? 구별됐다는 거니까 엄청난 특권인데 그 특권 누리려면 딱 하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키지 않았다. 그럼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이게 2장 말씀이죠.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할례 받는 위치가 달라져요. 할례 원래는 어디에 받았습니까? 몸에 받아요. 근데 이제는 어디에 받으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제 마음이 할례 받는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로마 교회에다 지금 편지를 보내는데 로마 교회 하는 이방인도 있고 지금 유대인도 함께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니네 우월한 거 아니야. 율법 먼저 받은 거 그거 아무 의미 없어. 할례 받은 거 그거 아무 의미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할례 받았어? 그게 무할례랑 똑같은 거야. 무할례자가 하나님 말씀 지켜? 그게 할례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분이 되게 나쁘겠죠?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반박해야 되겠죠. 반박해야 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바울이 또 짚어요. 기분 나쁘게. 그들이 해야 될 말을 바울이 또 조목조목 기분 나쁜 것들을 조목조목 이제 하나하나 짚으면서 질문해요. 너 이런 거 궁금하니? 너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근데 이거 다분인 거야. 너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이거 다분인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요? 어려워요. 오늘 말씀 전한 100번 읽어봤나 봐 진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해야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 한 번 읽었는데 잘 모르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잘 와닿지가 않죠.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반박이 뭐냐면,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언약을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뭐라고요?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언약을 손상시킨다. 그러니까 1절 한번 보세요. 1절. 같이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나음은 뭐냐면 여기 낫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 특권이거든요. 유대인의 특권이 뭐야? 할례 유익은 뭐야? 이렇게 이제 물은 겁니다. 유대인의 특권이 뭐예요? 2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보니까 범사에 많으니. 범사에 많구나.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이 많구나.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했다며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선택했다며 선택했어요. 그 특권이 많냐? 특권이 진짜 많아요. 한번 9장 한번 보실래요? 9장 4절하고 5절. 어떤 특권인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죠.
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뭐가 있대요? 특권이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요 육신으로 하면 누구까지?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그들에게서 나셨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있는데 하나 두 개예요? 아니 엄청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하나로 줄여요. 어쩌면 그들이 받은 가장 큰 특권인데 그게 2절이에요. 오늘 말씀 2절. 다시 돌아와서 2절 같이 읽어보죠. 3장 2절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기서 우선은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 목록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받은 첫 번째 특권이 뭐냐면 말씀을 맡은 것이다. 목사의 특권이 뭐예요? 목사한테도 특권이 있어요. 뭐예요?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본문 정하는 특권. 네? 설교 본문 정하는 특권. 또 여러분 이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 본문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정할 수가 없어요. 본문 정하는 특권. 이 특권 외에는 아무 특권도 없어요, 목사는. 저도 한 표, 여러분도 한 표. 네.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특권이 뭐냐?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근데 맡았다는 게 뭐냐면 맡겨졌다는 거, 수동태. 위탁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우월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위탁했다는 말이에요. 말씀 위탁했다. 그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권이 맞다고요. 어떤 특별한 권리나 혜택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맞아요. 다른 나라에게는 주지 않은 그 특권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질문은 정당해요. 또 자꾸만 뭐 율법 안 지켰고 그다음에 뭐 하니까 할들 지킨 것도 자꾸만 너 부정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 또 우리를 유대인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 특권 맞아.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특권을 받은 게 아니라 특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특권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잘나서 받은 게 아니니까. 신명기 한번 7장 한번 보실래요? 거기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 어떻게 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제가 쉽게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려면 진짜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그 나라를 선택해야지 하나님이 강력하게 쓰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너희를 선택한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다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 조상과 한 맹세 때문에 너희를 택하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했다. 왜 선택했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요. 사랑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란 얘기죠. 특권을 특혜로 여기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 2장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특권을 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책임을 다해야 돼요.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삶을 4가지 사명으로 압축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보다 하나 더 받은 게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보다 하나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게 사명인 거예요. 특권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죠? 모든 민족을 위한 한민족으로. 모든 나라를 섬길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사명 감당해야죠.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다면 특별히 부르신 것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죠. 하나님 목사로 저를 부르셨어요.
근데 말씀을 맡겼는데 연구를 안 해.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거 목사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 공부 좀 하세요. 예. 목사님 공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그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아니 목사가 됐으면 책임을 다해야지.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안 되죠.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 선택해서 나 선택했어 이러면서요. 근데 바울이 아니 선택한 건 맞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 징계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언약을 순창시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하신 거 맞아. 네, 선택하신 거 맞아. 하지만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께 다 용납해 주시는 것은 아니야. 선택했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그것이 옳아.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오랜 선택과 그 예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책임을 다해 살아가야죠. 그럼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믿으시죠, 그죠? 그럼 막 살면 돼요, 안 돼요?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막 살아도 괜찮아. 왜? 하나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고 내가 이렇게 살지도 다 아셨기 때문에 괜찮아. 막 살아 그냥. 남들 먹는 거 다 먹고 막 하는 짓 다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제어하세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살 수 없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실 때는 그들이 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긋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경고하는 겁니다. 이건 정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아니 선택했다며 이런 얘기 뭐냐면 아니 구원했다며 이런 얘기하고 똑같고요. 아니 선택했다며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바울은요 그래 너희도 버리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정당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첫 번째 질문에 바울이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구원했다며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반론은요 선택했다며 이 말이거든요. 근데 왜 진노하죠? 아니 선택했기 때문에 진노하시지. 하나님이 기대가 있거든. 네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진노하시는 거거든. 책임을 다해봐. 하나님께 너에게 복 주실 거야. 이 얘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며 하나님께 구원하셨다며 이런 질문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여기서 믿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두 가지 안 믿었어요. 하나는 율법을 안 믿어.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 안 믿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 있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우리를 버려? 그럼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폐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렸습니까? 아니요. 버리지 않았어요. 진짜 버리지 않았어요. 그거는 바울의 마음을 몰라서는 얘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는 항상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어디부터 가냐면 회당부터 갑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이 헬라인에게래요.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항상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찾아가요. 회당이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무조건 그 지역에 가서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대요. 뭘 원해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처럼요.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이 백성 버리겠다. 이제 없애고 다시 시작하자. 너 나온 둘이서.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실 거면 생명체가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똑같아요. 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대요. 너희가 구원받기를. 이게 바울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예, 한번 4절 한번 보죠. 4절이 그 말이에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 바울이 말하는 거죠. 유대인 버림받는 거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대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이 말 원문에 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이런 뜻이에요. NIV 성경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다른 영어 번역본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구원하지 않는 거야? 이런 질문에 아니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11장 26절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이게 바울의 심정이라고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그들을 돌이켜서 구약에 약속한 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 예전에 했던 그 기억들, 약속들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만 기억한다고 다 구원할 수는 없다. 왜 그렇죠? 아니, 죄 짓는 놈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믿어야 구원하지 믿지 않는 놈들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이 난 신실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하고 믿는 사람도 구원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쪽쪽 막 골라가지고 다 구원한다면 그건 신실함이 아니죠. 그럼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예를 든 것이 다윗의 기도예요. 예, 사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이건 다윗이 회개하면서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판단 받으실 때에, 요건 이제 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때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해서 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때 판사가 누구 손을 들어주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손을 싹 하고 들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뭐 구원했다며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지금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구원하지 못할 뿐이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막 버리시나요? 막 그렇게 구원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막 중간에 마음 바뀌어가지고 막 버리시고 막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버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단 너희가 돌이켜 믿으면 이게 조건이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율법을 받았어도 할례를 또 받았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구원한다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물어요. 그때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 단 돌이키면. 왜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대답이에요. 세 번째,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정의를 배격한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뭐 정의롭다며 이런 거예요. 그게 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첫 번째 질문은 뭐였죠? 아니 선택했다며. 두 번째는 구원했다며. 세 번째는 정의롭다며 이런 얘기예요. 정의롭다며. 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돋보이게 하려고 불의가 필요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냐? 이런 질문이에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돋보이게 하려고 우리의 불의가 필요하다면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하지 않냐? 그렇죠.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뭐 돋보이게 어떤 영화에 보면요. 꼭 미녀들은 누굴 데리고 다녀요? 자기보다 예쁜 사람 데리고 다녀요? 아니면 못생긴 사람 데리고 다녀요? 꼭 못생긴 사람을 데리고 다녀. 근데 만약에 내 미모가 더 돋보이게 하려고 못생긴 사람을 데리고 다닌다면 그의 아름다움은 진짜 아름다움이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 아름다움은 진짜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 우리를 막 더 죄인 되게 만들고 불의한 일을 막 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를 심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목적을 위해 우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심판할 수 없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답변이 뭐냐면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절대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계시죠? 심판하고 계신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하나님께서 뭐 조장하거나 눈 감아주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은 만약에 범죄자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 법과 경찰의 정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나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옳지 않는 거죠. 아니 뭐 자기가 죄 지은 것하고 무슨 뭐 경찰이 수사를 잘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 때문에 경찰이 승진을 하든 포상을 받든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또 예를 들면 캄캄한 어둠이 나 때문에 빛이 더 돋보였다고 하면,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빛이 더 밝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둠이 없었어도 빛은 원래 밝았어요. 그만큼 더 밝았다고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돋보이게 하려고 불의를 드러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는 죄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의 자체거든요, 그냥. 죄는 어떤 경우에도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롭다며 하는 질문에 그래 맞아 대답하면서 하나님은 정의롭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가지 했어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마지막 한 가지는 4번째 이제 반론인데,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며 하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죄 짓는 방식으로. 아니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 짓는 방식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잖아. 네가 그렇게 가르쳤잖아.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7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하나님한테 좋은 일 했는데 왜 심판받냐 이 말이에요. 그럼 더 많은 죄를 지어야죠.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논리가 되게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죄를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완전성에는 어떤 도움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이건 굉장한 착각이거든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그냥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 영광 우리가 볼 때에 찬송하는 거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할 수 있지만 내가 드린다고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굉장히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광에 우리의 영광을 더할 수가 없어요. 요만큼도 보탬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고 죄를 더 많이 짓는다고요? 어불성설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2번째, 죄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반하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반하는 행동이에요. 셋째, 이 논리는 결국 하나님을 비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죄를 허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필요로 하는 분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왜곡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치요, 내가 병에 걸려서 의사가 자기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되었으니까 내가 병든 것도 괜찮은 거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이게 희귀병인데 의사가 이런 병을 한 번도 보질 못했는데 자꾸 내 몸을 가지고 막 실험하면서 계속 이제 치료 방법을 계속 이제 할 때
그 사람 뭐 실력이 좋아지니까 내가 병든 거 괜찮은 거네. 더 심한 병이 걸려도 이거는 뭐 유익한 거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8절. 같이요.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진짜로. 예. 죄를 더 많이 진다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이 더 드러납니까? 오히려 반대죠. 그러니까 죄를 정당화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부정되는 거예요. 부정돼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나게 한 사람을 뭐 무슨 명분으로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 구속계획 이것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주장이라는 말이죠. 바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죄를 짓자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가지예요. 오늘 네 가지 반론인데 하나 선택했다며. 맞아, 하나님 너희 선택했어. 하나님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으셔. 다만 너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너희를 징계하시는 것뿐이야. 돌이키면 하나님께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예, 두 번째, 구원했다며. 오케이, 하나님 너를 구원하셨어. 근데 너희가 안 믿잖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어. 하나님 뭐 정의롭다며. 그래,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자랑한 것까지 자랑을 잘못한 것까지 잘했다고 하는 건 정의가 아니잖아. 너희가 말씀도 지키지 않고 예수님도 버리고 핍박하고 했는데 어떻게 너희를 정의롭다고 할 수 있겠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다음에 우리 죄를 통해서. 아니, 우리 죄를 통해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야. 예. 오늘 말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할게요. 첫째, 특권을 은혜로 여기고 책임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 맞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특권의 책임이 따르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겠다. 우리는 상당히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이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냐? 많이 요구하겠대요. 직분을 받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많이 요구하겠대요. 주님 깊이 만났어요? 네, 주님이 살아계시는 믿습니까? 뭐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계세요? 많이 요구할게 내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특권을 은혜로 여기고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죄를 멀리하고 은혜에 반응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면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예,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말씀 따라 또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권 자랑했지만 책임은 다하지 못해요. 이걸 변명하기 위해서 엉뚱한 논리를 자꾸만 세우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를 단호히 반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공의로우심 이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유대인이 받은 특권을 넘어선 은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말씀 받았어요. 예, 유대인들은 뭐 할례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자랑하며 살아가.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요? 우리는 말씀 받았습니까? 말씀 받았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은 뭐 했냐면 알았어요. 가르쳐 잘 아주 잘 가르쳐. 그러니까 바울이 칭찬할 정도로 잘 가르쳤어요. 잘했어요 그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에게는 하라고 하는데 나는 안 해.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말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말씀도 받고 우리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질 않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 다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라. 네. 그게 가장 큰 특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권을 진짜 많이 나열하거든요. 유대인 특권 막 나열해요. 엄청난 특권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그들의 조상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특권 말고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딱 뽑는데 그것이 말씀을 맡은 특권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특권. 엄청난 특권을 그들이 부여받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말씀을 받은 특권이에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다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특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죠.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돼야죠. 특권은요, 특혜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